많이 받아 누리세요. 자, 새해 복 많이 받아 누리세요 하고 인사합니다. 사람들이 새해 복 많이 받으라고 인사하잖아요. 근데 복은 많이 받으면 뭐 합니까? 누려야지요. 예, 누려야 됩니다. 예, 받아서 누릴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자, 2026년 우리가 교회 표율을 내 지경을 넓혀라 라고 했습니다. 자, 올 한해 우리 주사랑 교회와 여러분의 가정 또 여러분의 일터 위에 하나님의 놀라운 확장의 역사가 함께 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여러분, 이 지경이 넓어진다고 하는 것은 단순하게 땅을 많이 차지하는 것이 아닙니다. 부자가 되는 것도 아닙니다. 세속적인 성공을 의미하는 것도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의 영역이 더 커지는 겁니다. 뭐가 더 커진다고요? 사명의 영역이 더 커지는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통치가 미치는 범위가 나를 통해서 확장되는 거룩한 사건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읽은 오늘 출애굽기 34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 가지고서는 가나안 땅에 이제 입성을 앞두고 있었던 그때 하나님과 맺었던 언약을 다시금 새롭게 하는 장면입니다. 이때 하나님은 그들에게 놀라운 약속을 주셨습니다. 내가 이방 나라들을 쫓아내고 내 지경을 넓혀 주리라. 여러분, 그런데 이 약속에는 아주 독특하고도 도전적인 전제 조건이 하나 붙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내가 매년 3번씩 여호와 내 하나님을 뵈려고 올 때라는 조건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것을 한번 실제적으로 생각해 보자고요. 남자가 1년에 3차례씩 집과 일터를 비우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야 합니다. 이 기간 동안은 예외가 없거든요. 국경도 비게 되고 농사일도 멈출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기간이 오늘날 주일처럼 단 하루 또 그것도 몇 시간 아닙니다. 적어도 일주일은 비워야 합니다. 당시에는 특별한 교통수단이 없었기 때문에 시간이 이렇게 걸렸던 것입니다. 그러면 이때는요, 이렇게 다 비게 되면 도둑들이 설치고 또 적들이 쳐들어오기 딱 좋은 환경이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지경을 넓히기 위해서는 더 열심히 일해야 되죠. 또 보초도 더 열심히 서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것과는 아무런 상관없이 나를 만나러 오라. 뭐 하러 오라고요? 만나러 오라. 여러분, 이것이 오늘 설교의 핵심입니다. 우리의 지경을 넓히는데 주체는 나의 노력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24절 처음 시작할 때 어떻게 시작하냐면 내가라고 시작을 합니다. 내가는 누구예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의 지경을 넓혀 주시겠다라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본문의 24절 우리는 분명히 그렇게 시작하는 말씀을 봤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최우선으로 삼을 때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의 삶을 지키시고 넓게 하신다는 그런 역설적인 진리를 오늘 2026년 우리 주사랑교회 비전으로 삼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 이를 위해서
올 한 해 우리는 세 가지 구체적인 영역에서 지경을 넓혀야 합니다. 자, 첫 번째 영역은 뭐죠? 뭐의 지경을 넓히라고요? 영의 지경을 넓혀야 한다라는 겁니다. 본문에서 하나님은 지경을 넓혀주시는 시점을 명확하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 시점이 언제냐면은 내가 하나님을 뵈려고 올 때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뵈려고 올 때, 그때, 이때서부터 하나님께서는 책임지고 지경을 넓혀주시겠다라는 거지요. 이것은 우리가 예배의 자리를 지키는 것이 지경 확장의 첫 단추가 된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영적 깊이가 우리의 삶의 넓이를 결정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나무가 높게 자라고 가지가 넓게 뻗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뿌리가 깊어야 돼요. 여러분, 제주도 가보셨죠? 제주도 가면은 이렇게 키가 큰 나무들이 많이 있죠. 예, 과수원 주변을 이렇게 둘러싸고 있는 키가 큰 나무들, 이런 아름드리 나무들이 쫙쫙 뻗어 있는 것을 보게 될 겁니다. 그런데요, 이 나무들이 미안하지만은 태풍에 잘 넘어집니다. 왜 넘어질까요? 뿌리가 깊게 내리지를 못합니다. 넓게는 퍼져요. 근데 깊게 멀리까지는 못 퍼져요. 소나무는 아주 깊게 멀리 퍼집니다. 그런데 이 나무들은 뿌리는 많아요. 그냥 잔뿌리까지 많은데 멀리까지 못 뻗어요. 그러니까 바람이 불면은 쉽게 넘어진다라는 거예요. 자, 이처럼 영의 지경이 넓혀진다고 하는 것은 기도의 뿌리, 말씀의 뿌리가 깊게 내리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2026년 여러분들의 기도의 시간이 늘어나시길 바랍니다. 5분 기도하던 사람은요 10분 기도하고, 나만을 위해서 기도하던 사람은 또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뿐만 아니라 나 혼자 기도하던 사람은 함께 다른 성도들과 함께 기도하는 기도의 지경을 넓힐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 권위로 장애물을 제거하십시오.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방 나라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고.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지경을 넓히지 못하는 이유는요, 우리 앞을 가로막는 그런 이방 나라와 같은 장애물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질병이라고 하는 장애물이 생깁니다. 두려움이라고 하는 장애물이 생깁니다. 관계의 깨짐이라고 하는 장애물이 생깁니다. 중독이라고 하는 장애물들이 생깁니다. 이런 영적 장애물들, 우리가 마음 먹고 쫓아내야지, 하지 말아야지 한다고 해서 쫓아내지고 하지 않아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내 힘으로 쫓아내지는 것이 아닙니다. 아니, 쫓아낼 수도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영적인 지경, 즉 기도의 자리를 확보하고 하나님 앞에 머물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대신 싸워주십니다. 대신 제거해 주십니다. 내가 원해서가 아니라 우리를 향해 하나님이 친히 그렇게 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누가 약속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요. 그렇다면 성도 여러분, 올 한 해 우리는 그 어떤 것보다도 예배의 목숨을 걸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 바랍니다. 주일 낮 예배를 성수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삶의 모든 자리에서 기도의 제단을 쌓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내가 기도하고 그 기도로 덮고 있는 그 영역이 내 영적 영토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자, 내가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면은요, 자녀가 내 영적 영토 안에 들어오는 겁니다.
내가 직장을 위해서 기도하면은요, 직장이 하나님의 통치 아래 들어오는 것입니다. 이렇게 기도의 반경을 넓히는 것이 승리의 비결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 우리가 어떤 지경을 넓혀야 된다 그랬어요? 다시 한번 우리 크게 해봅시다. 시작. 예. 유독 우리 많은 성도들이 이 물질 문제 앞에서는 굉장히 작아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물질을 부정하게 보시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큰 뜻을 이루는 도구로 보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종교개혁자들조차도 열심히 보십시오. 열심히 저축하십시오. 그리고 열심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십시오 라고 말을 했습니다. 종교개혁자였던 루터, 칼빈, 그리고 우리 성결교회 창시자라고도 할 수 있는 요한 웨슬레 같은 모든 사람들이 다 같은 견해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의 약속은 매우 구체적입니다. 아무도 내 땅을 탐내지 못하리라.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요,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최고의 재테크입니다. 뭐가 최고의 재테크라고요? 증권 투자하는 것이 아니고 또 다른 어떤 투자를 하는 것이 땅 투자니 뭐 하는 것이 재테크의 최고가 아니고요,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최고의 재테크다라는 거예요. 왜냐 그러면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러 갔을 때 하나님은 그들의 빈 집과 농토를 친히 지켜주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경제의 지경을 넓히는 것은 내가 밤낮으로 뛰면서 노력하고 넓히려 한다고 해서 넓혀지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물론 그렇게 하면은 조금 더 모일 수 있습니다. 조금 더 넓혀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머니에서 새 나가는 구멍을 막아주셔야 됩니다. 돈을 많이 벌어요. 그런데 주머니가 새 있으면 펑펑펑펑 떨어져 나가요. 병원비로, 사고로, 또 사기로. 나 같은 사람이 사기 안 당해요. 그런데요, 그 사기를 조사하는 경찰도, 법관도 신종 사기인 보이시피싱을 당해요, 안 당해요? 당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막아주셔야 한다라는 겁니다. 악한 사탄 마귀가 내 주머니를 탐내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지켜주셔야지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 모아지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소유가 아닌 청지기 마인드로 지경을 넓혀야 합니다. 내 지경을 넓혀라는 것은 탐욕을 부리라는 말이 결코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물을 흘려보낼 수 있는 통로를, 수로를 넓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을 흘려보낼 수 있는 그 수로가 넓어져야 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저에게 물질을 주시면은 우리 가족만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니라 선교하고 구제하고 주의 나라를 위해서 마음껏 사용하겠습니다 하는 그러한 거룩한 야망을 가져야 한다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이 믿음의 사람인데 세상 것에 욕심을 두면은요, 내 것이 못 돼요. 제가 제주도에 있을 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거기에 아는 집사님이 서울에서 이렇게 와서 제주도 땅을 가지고 있는 집사님인데 땅이 얼마큼 땅이 있었냐면 6만 평의 땅이 있었어요. 6만 평의 땅이 있어가지고서는 근데 그분이 제주도만 땅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에
뭐 광주 곤지암이라든가 뭐 어디 좌우지간 좀 멋지고 유명한 데는 땅들이 있는 그런 분이에요. 그러니까 제주도 땅은 없어도 어마어마한 부자인 거예요. 그래서 그분한테 제가 집사님 그 제주도 6만 평 땅 중에서 11조만 좀 선교하시죠. 거기다가 만약에 집사님이 그 땅을 주시면은 거기다 선교 센터를 짓겠습니다. 했더니 아무 소리 안 하시더라고요. 그런데요, 이분이 얼마 후에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돌아가셨어요? 그랬더니 트랙터 몰고 가다가 그 농장 가꾸다가 트랙터가 넘어져 가지고 돌아가신 거예요. 자, 그러면은 전국 각지에 있는 그 수많은 땅 누구 거예요? 아무것도 소용없는 거예요. 네. 내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머니 막아주셔야 된다니까요.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돼요. 그래야 내가 축복을 받고 누려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것을 위해서 우리는 2026년 우리의 생업 현장에 하나님의 깃발을 꽂을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직장에서 승진하고 사업이 확장되어지는 축복이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함께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그 목적이 분명해야 됩니다. 하나님, 제가 벌어서 하나님을 뵈러 갈 때 빈손으로 가지 않게 하옵소서. 또한 내 주변에 가난한 자가 없게 하옵소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물질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는 철저한 11조 생활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삶의 순간순간에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인정하는 신앙생활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우리는 내 형제의 어려움을 끌어안는 구제의 손길을 펼쳐야 합니다. 여러분이 손을 펼칠 수 있는 만큼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창고를 채우시고 그 지경을 넓혀주실 줄 믿습니다. 자, 세 번째, 어떤 지경을 넓히라고요? 자, 영적인 임해가 임하고 물질이 하나님께서 축복으로 많이 주어져도 그것을 담을 수 있는 마음의 그릇이 간장종지처럼 쬐끔하면은 담을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담는 거죠. 하나도 내 것이 못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넓은 지경을 감당하려면은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넓은 마음이 필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먼저 내 마음속에 두려움과 염려를 몰아내십시오.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뵈러 갈 때, 예배하러 갈 때 누가 내 땅을 뺏으면 어떡하지? 라는 염려가 생길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그 염려를 다 떨어뜨려 버렸습니다. 뿐만 아니라 마음의 지경이 넓은 사람은요, 상황에 이희일비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믿는 배짱이 거룩한 평안으로 내게 임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비교의식, 열등감 따위는 더 이상 갖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용서와 포용으로 사람을 얻는 것이 마음의 지경을 넓히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경이 넓혀진다고 하는 것은요, 결국 사람을 얻는 거죠. 좁은 마음은 타인을 정죄하고 밀어냅니다. 내 마음과 함께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나 넓은 마음의 사람은 다른 사람의 허물을 덮어주고 사랑하고 그 사람을 내 사람으로 끌어안는 것이죠. 그러려면 우리 2026년에는 미워했던 사람을 용서하는 한 해가 되시기 바랍니다. 까다로운 동료, 상처 주는 가족 품으십시오. 내가 얼마나 많은 사람을 품을 수 있느냐 하는 것이 곧 내 마음의 그릇의 크기입니다. 이것은 또한 하나님이 나에게 앞으로 맡겨주실 축복의 크기이기도 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하기 위해
우리는 올 한 해 이제까지 마음이 작았다면 이제는 그 마음을 찢어서라도 넓혀야 합니다. 내 성격은 원래 이래요. 여러분, 단정 짓고 포기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의 마음을 구하십시오. 밴댕이 소갈딱지 같은 마음이 있다 그러죠. 그죠? 여러분이 그렇게 밴댕이 소갈딱지 같은 마음이 되면 좋겠어요? 아니죠. 태평양처럼 넓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이 넓어지면 그 안에 사람이 모이게 됩니다. 재물이 모일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까지도 여러분의 삶 가운데 풍성하게 머물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 이제 말씀을 결론 짓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본 출애굽기 34장 24절의 약속은 사실은 순서의 문제입니다. 뭐의 문제라고요? 순서. 세상은 말합니다. 내 지경을 먼저 넓혀라. 돈 많이 벌고 성공해라. 그리고 나서 시간이 남으면 하나님께 예배하러 가라. 우리가 그런 생각을 하고 또 그런 얘기를 많이 듣습니다. 아니, 지금 일해야 될 시간에 예배하러 간다 그러면 누가 돈 벌어줘요?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아니다. 네가 먼저 나를 보러 와라. 예배의 자리를 지켜라. 헌신의 자리를 사수해라. 그러면 내가 너의 대적을 물리쳐 줄 것이다. 내 지경을 넓혀 줄 것이다. 아무도 내 것을 탐내지 못하게 해 줄 것이다. 그렇습니다. 이것이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2026년 그동안 뒤바뀌었던 우리의 삶의 순서를 반드시 바로잡길 바랍니다. 이제부터는 우리의 영의 지경을 넓혀 기도의 자리를 사수하십시오. 경제의 지경을 넓혀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세상에 보여주십시오. 마음의 지경을 넓혀 넉넉한 인격으로 축복을 담아내십시오. 이렇게 해서 올 연말에 우리가 다시 모였을 때 하나님께서 정말 내 지경을 놀랍게 넓혀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라고 간증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